베드로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전서의 본론부 중에서 전반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3장 12절이 본론부의 전반부고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본론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전반부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룩한 삶이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에 실천해라라는 어떤 그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그중에서 오늘 보게 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어떤 건가? 총 크게는 두 가지인데 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겁니다. 4절부터 10절은 선택을 받은 족속, 백성, 즉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11절부터 25절은 그런 영적인 신분을 가진 성도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실천을 해라 라는 부분의 권면을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할 것과 각종 세속 제도에 대해서 이 세상 제도에 순복한 그런 거룩한 삶을 실천해라라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어떤 거룩한 삶의 어떤 그 실천 권면은 뭐냐면 성도로서 선행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때 그 고난도 감수해라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좀 꼼꼼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부분이 4절부터 10절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구별된 영적 신분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니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우리도 뭐요? 산돌과 같은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산돌로서 신령한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 사실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버릴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뭐요? 보배로운 산돌처럼 사용하셔서 또 다른 불신자들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결국은 그들은 넘어지게 정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뭐요? 다르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건물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게 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보니까 보배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이 볼 때는 그게 뭐죠?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 쓸모없는 머릿돌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9절, 10절. 우리는 뭐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데 그렇게 망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들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신분을 삼았느냐? 그 뒤에 나오죠. 그 이유가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런 귀중한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왜 주저하세요?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했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뭘 비참해하는 겁니까? 뭐가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 보이는 교회 모습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또 믿지 아니한 자들처럼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1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인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무슨 삶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의 은혜, 그 엄청난 비밀을 늘 선포하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이 11절부터 18절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딱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영원한 이 땅에 평생 영원토록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혼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우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정말 17절이죠. 뭡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는요,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이 말입니다. 왜?
성도에게 사실 무엇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을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섬기는 어떤 그런 우리 보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까다롭든지 어떻든 간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5절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 두 번째를 봅니다. 19절 20절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받을 일 없어. 닌 죄 때문에 맞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정말 우리가 그때 받아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참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인내의 모범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분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묵묵히 우리에게 당한 이런 고난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걸어감으로 친히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해방과 치유와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독자가 되실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라. 오늘 그런 축복된 삶을. 그래서요, 지금까지 선진들이 당했던 고난으로 지금 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세계 복음화가 확장될 거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그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누가복음을 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며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게 나를 위한 이루심이고 나를 위해서 끝내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매여 살아가는 저 쓸데없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귀하고 나도 모르게 귀하게 보는 저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 주님을 고백하고 이 고난의 시간표를 먼저 그 고난을 참으며 이루셨던 그 일들처럼 이루려고 합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